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나 신을 낳을 수 있으면 신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금정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셨다. 전혀 다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도 영을 낳으신다. 영은 신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예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모두 하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체죠. 육체.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육체예요. 그래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육체만 볼 수 있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다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누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셨지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냐?
목수의 아들 마리아가 어머니, 동생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누이들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냐,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생기고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왔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그래서 인간들 늘 옆에 살았으니 옆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갑자기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못 믿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고 영이 아니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기에 영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임을 하였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부활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부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성령이시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 46절. 하나님에게서 온 자,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임을 보았느니라. 성령이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자신이 성령이고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버지 즉 성령의 음을 받아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며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요?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했다. 예수님께서 아신 거. 이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바로 성령님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걸로 예수님께서 다
깨닫고 답변하신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먹이죠? 사도 바울을.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들어가서 아나니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나요? 성령님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누구죠? 신이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건 인간,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인.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영, 신을 말해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영으로 태어난 영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영의 귀가 트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을 주시고 신으로 만드시면 성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아 신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유료자건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들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다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점치려고 무당한테 가요. 귀신한테. 이제 갈 필요 없죠. 이제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뭐가 생명이라 하셨죠? 영이 생명이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아버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근데 하나님은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왜? 성령이 받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예를 들어서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있죠. 이게 사과를 떨어뜨리면 누가 떨어뜨려도 다 땅으로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가지고 있죠? 성령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뭐예요? 신이죠. 신. 예.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성령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으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된 것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성령이 받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됐네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육체가 생명이에요. 육체, 인간의 몸이었죠.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께서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몸. 뭐 똑같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신이 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알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애 하나도 없죠. 그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 있다.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물 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 받는다고 살아나나요? 죽은 자들은 생명이 있어야 살아나죠. 예수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 죽은 자가 죄 용서한다고 살아나나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친 거 받았다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생명 못 받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렴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2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조용히 기도하죠. 왜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분들은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왜 편안해졌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 예?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바로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죠. 무당은 구슬에서 귀신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신을 받는 거예요. 성신. 무당은 귀신, 우리는 성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죠.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기에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임했고 구원 받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뭐 세상 일이 해결돼서 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보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뭐야? 큰 호수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돌을 던지면 돌로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우죠. 누가 한 바가지 떠간다고 호수가 줄어드나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기도만 하면 바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우리가 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가 예수님 평안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가지지 못해. 왜? 죽고 나서 하늘나라 들어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늘나라에 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바로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경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신이잖아요. 그죠? 이제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지죠. 왜?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서를 믿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하늘나라 못 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죄서는 뭐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라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하던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쳤죠.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스 철학이란 건 뭐예요? 인문과학. 인문과학이란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것을 가르쳐?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구원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배당에서는 원죄를
자, 인간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학문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예배당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믿죠? 다 죽잖아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고.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성령 주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냈자는 성령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성인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이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 우리 하나님 왕께서 사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 씻어봐야 그리스도 영을 받지 않았으면 여전히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소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이 받아 성령 생명됐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다 도망가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구원을 못 받는데 더 못 받는 더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받으면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성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몸. 그럼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지. 영이니까 성령님.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목사님, 신부님들도.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인간이다. 그 양반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과 애착. 죄가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몸 안에 죄가 죽었다는 거, 정죄가 없다는 거. 성령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들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남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산식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왜 그랬을까요? 3년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권능을 받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셨는데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다 뭐예요? 다 인간이었죠. 몸이에요. 몸이 생명. 그러니까 몸이 자기 주죠. 주.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지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었으니까 몸이 위협을 받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모으시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다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성님이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이 주잖아요. 자기 생명에서 사니까.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쳤다가는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이제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을 수가 있나요? 또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그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뭐 예배당 와서 뭐 헌금 내나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다 이거 바꿔버려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 그러면 이단 성경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 성경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 믿어요? 예. 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 예배당에 계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면, 영이 안 되면, 영의 왕과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당 안 받아요. 어디나 계시는 예배당에만 계세요.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성령님 생명이있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럼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셨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구원도 못 받고 모든 거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죽었는데 무슨 인간이에요? 죽었어요? 또 죽어요? 안 죽죠. 이게 신들은 안 죽는 거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성령 받은 몸이 죽었잖아. 몸이 죽는 대신 죄도 죽었으니까 정죄 안 받고. 이게 다시 죽을 일이 없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몸이 성령이므로 몸 다 죽죠? 어차피 다 죽어요. 죽기 전에 바꿔라.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승천해.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해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심이라는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 예수님 말씀이죠.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 너의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 또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죽었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 그래 뭐라 그래요? 껍질이고 가라지다.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어거스틴 뭐라 했어요? 예배당에서 그 예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원죄서는 지어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성경에다가. 그거를 열심히 믿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몸은 있어도 이제 생명이 아니죠.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몸은 성전 집이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왜? 성령이 들어서 몸이 죽었으니까 주의 영밖에 안 남았죠. 주의 영, 성령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나요?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잘못 사시는 분들이 많죠.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뭐 성물란한 자들. 왜 그렇게 살까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 정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 정욕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태어났죠. 거룩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란 건 뭐예요? 성령 받아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만 성령이 주셨지 동물들에게 성령이 주셨나요? 생명의 숨을? 동물들은 그냥 육체예요, 육체. 육체만 만드셨어요. 인간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아니죠. 성령 받아야 피조물이 창조가 되는 거니까. 예배당 갔더니 창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몸이고 죄인이다. 뭐 바뀐 게 있나?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줄게.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마피아가 나가서 또 나쁜 짓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창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성경. 그러니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숨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제 산자가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요거는 미안성이죠. 미안성. 미안성. 죽어있는 혼. 이건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어있는 혼,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는 껍질이고 가라지고 여기는 알곡이고 곡식이죠. 알곡과 곡식만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영의 세계. 파라다이스는 뭐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이브 봤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오시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진 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뭐 했죠? 이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창조할 때 생명은 뭐였어요? 성령이. 성령이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성령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이 사라진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되게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그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을 가졌는데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님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고 왜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도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 그러지. 예배당도 다니시는 건 다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못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요한일서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고 이란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알라와 여호와는 하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믿으니까 우리 여호와가 하나다. 이란 사람들도 알라를 믿으니까 우리가 알라와 하나다. 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다. 다들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같은 나라. 뭐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어디 있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 십자군 전쟁. 크리스찬과 모슬림이 죽도록 싸우죠. 몇백 년은. 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하나는 모스크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쌈박질하고 성전을 놓고서 싸우고 이거에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 다 하나고 서로 사랑한테 자신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이 자들이 죽도록 싸우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왜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알려면 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영으로 태어나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없죠.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 영에는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봐야 떠지지 않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돼야 영을 알아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예. 그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럼 믿어요? 못 믿죠.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자신이 성화가 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죠. 그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들에게 뭐만 주면 돼요? 성령이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을 낳는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는 걸 거룩하게 만들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거룩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잖아요. 예, 거룩해졌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거룩해지나? 인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 그 예배당 가면 하나도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예.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해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해라. 아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고 인간이다. 완전할 수 있나?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바로 예배당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 성화시키러 오셨잖아요. 성령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룩해지니까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성령에서 태어났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다 하나에서 태어난 건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죠. 하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다 하나가 돼. 영어로는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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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이게 성자가 붙는 거야. 거룩하다.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믿은 그 예배당 가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님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신이 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은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구원받잖아. 이거 왜 안 가르쳐요? 다 도망갈 거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배당이 뭐 필요해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들이죠. 왜 인간들이에요? 예배당 가니까 다 인간들이잖아. 다 거짓말쟁이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으니까 이제 여자 남자 아니에요. 예. 영으로 태어난 거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 신들이죠.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구세주로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 예배당에서 가르칠까요? 절대 안 가르쳐. 예배당 가면 그런 거 다 절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해. 다 뭐라 그래? 죄인이고 인간이라. 몸이라는 몸. 예, 그래서 예배당에 그런 목사나 신부들은요, 예수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뭐 자신이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 뭐 하버드 대학에서 실학을 하면 뭐하고 무슨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면 뭐야 다 인간인데 이거 다 뭐예요?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네요. 그렇게 되는 거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 그래서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 알아요 몰라 사람들은. 이 설마 그를 설마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인해요?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기껏 해봐야 죄 용서를 하러 오셨다. 뭐 죄 용서가 되나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죄를 짊어지고 못 가시는 거.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셔야 돼요. 씻어야 되고. 예수님 피가 뭐예요? 성령이 상속 언약의 피. 상속이란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언약의 피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시계 포도 주시면서 이건 상속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세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가 죽지. 정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증인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 예배당에 가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쳐보세요. 다들 마귀 들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당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다 죽잖아요. 그럼 뭐예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다 신으로 되었다니까 결코 죽음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 무슨 죽음을 봐요? 영이 무슨 죽음을 보냐고요.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게 뭐예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고. 11조 안 가져와?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해. 11조 내고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라니까요. 살인자들. 안 죽는 신들을 놓고 죽는다고 그러지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리.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죠. 몸이니까. 신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죽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그리스 철학. 이걸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령 우리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 인간은 몸이에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이 생명,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 안 죽죠. 근데 몸만 있잖아요. 저 죽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야.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몸은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에요. 예. 그게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다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죠.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그럼 예배당 다니면서 안 믿어요.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셨죠. 그렇죠? 성령. 예수님 하나님 영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시니까 하나님 거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하잖아요. 구원 받아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뭐 인간이고 죄인이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셨는데 뭡니다. 그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네요. 구원 있어요?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왜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열심히 내고 다녀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되나요? 목사 되고 신부 되면 되나요? 여전히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는데 다 구원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들 집 가지고 살죠? 죽을 때 누구 줘요? 자식들. 왜 상속자들? 예, 하나님 똑같으세요. 상속시킨다. 상속시킨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진다. 그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죠, 신. 우리가 신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혼의 사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렇게 선물, 은사 다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몸 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 됐잖아요. 자식이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도 하나님 자식들 흉내는 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해.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거짓말만 배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려서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그 잘못된 거.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면 구원이 없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갑이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죽었죠? 몸은 썩어가죠? 썩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5가지가 일어나요. 예. 우리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나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의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죽으면 잠을 잔다. 잠을 자면 어떻게 해? 반드시 깨져? 반드시 부활한다. 누가? 성경에서 부활시킨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그래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깨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자고 싶어.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한다.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하네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됐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됐다. 이 5가지가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부활해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얼마나 이득이에요? 사람들이 뭐 죽으면 다 슬퍼하잖아요. 거짓말 엉터리 믿고 있으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어디 있어요?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영원히 살고. 예.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자들만 예수님의 말씀, 즉 성령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전할 수가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죠 니고데모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나를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인간들은 예수님 다 믿죠. 예배당 가서.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이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이 있으니까 영의 왕국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왔다나. 육체가 생명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땅에 정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도 성령의 말씀. 아니 그것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그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다 알죠. 인간들, 동물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성령은 남지 않아요. 그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얘기하겠죠. 이거를.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 그러면 몸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니까 다 태어났겠죠.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신부들이 이거 모를까요? 이거 다 성경을 뭐 딸딸 외고 있는 분들이 목사 신부들인데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는데 왜 자신을 인간이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고 영이라고 못하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으면 자신도 구원을 못 받았죠?
그 못 받은 자들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면 다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영혼에 살고 죽지 않는데 누가 인간으로 살아요? 영으로 신으로 살지. 예. 그런데 목사 신부들이 자신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예. 원죄설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게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시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십자가 못 바뀌죠. 부활하죠. 승천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을 네가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선생 짓을 하고 있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너는. 그럼 네가 어떻게 선생이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이거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럼 지금 목사 신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자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태어나지 못해 다른 사람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고데모가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그들이 가르쳤을 거는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그럼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인족 이방인들 하나도 모르겠죠? 세상에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아는 인간이 있었다 다 시도로 다시 태어났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왜 인간으로 살아요? 비참하게 사냐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아? 이거는 빤히 알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에 가는 건데 하나님 못 들어가면 그걸 끝나는데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몸으로 믿고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면 이 자들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다 막고 있다. 지금 목사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부렁텅이 빠진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다 장님들이잖아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고 본 거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목사 신부들은 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증언을 그리고 헌금만 가져오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영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만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로마 손을 잡아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잖아요.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 그게 구원이 없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영이시죠. 그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가셨죠. 영의 세계에서 사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고
예, 우리만이 하늘에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말을.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의 말을 들었다? 이거 구원이 없죠. 목사 신부들 구원 못 시키죠. 예. 또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문과. 철학이 뭐야, 인문과. 인간이 만든 거짓말. 철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렇죠. 인간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육신적이죠. 예. 영적인 것은 영만이 가르치는 성령께서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죠.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지어낸 거. 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네요. 썩는 씨네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거짓말했고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 아무리 바꿔봐요. 인간이죠. 썩는 씨. 죽잖아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예. 다 거짓말.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 구세주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기도하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생명으로 구하시고 바로 경험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뭐가 불가능해요? 예,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자들만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영.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서? 하늘. 모든 것 위. 이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영은 영의 세계, 육신은 육신의 세계.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들 죽고 나서 간다 그러죠. 죽으면 못 가요. 죽은데 어떻게 가요? 영원히 살아야 되고 부활해야지.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는 가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하신 거 믿고 너희가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써내겠죠. 요거는 가짜. 오답이죠. 정답은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이고 죄인이면 여전히 정욕과 애착이 몸 안에 있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 죽기 때문에 동시에 정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는데 예배당 갔더니 영원한 생명 없는데도 정죄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건 다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않을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도, 예, 인간인데도, 예,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정죄받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된 그전에는 이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령이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속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죠? 예.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세상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다 악하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 살잖아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사람들 다 세상에 사는데 악한 세상에 사는 이 악한 자들한테 다 싫어하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면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 좀 보여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못하니까 왜?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죽고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다 거짓말이지. 죽으면 못 받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우리 성님 들어왔죠. 하나님, 예,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가졌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하나님 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영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기에 하나님 영을 가지기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미 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권세 잡고 있죠. 성님을 마귀 다 쫓겨났죠. 우리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때 신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굿모닝 정말 발견하지. 밥 먹을 때 신이 밥을 먹어. 너무나 맛있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 뭐란 거야? 하늘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살고 있잖아. 일할 때 또 신이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피곤하지 않죠. 또 밤에 잘 때도 신이다 믿으니까 너무 잠이 잘 오잖아요. 잠이 너무 잘 오는 거. 하늘에서 잠을 자니까. 이 하늘에서 사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예, 인간이니까 인생 살죠. 세상에서. 예,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예,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 이거 안 살아요 우리는. 예.
신이니까 인생을 살고 영이니까 영생 살죠.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영의 삶. 예, 하늘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 하나님은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산다.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여전히 몸이 생명이요, 여전히 인간이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 고통받으면서 그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 세상에 살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친구. 왜? 세상에서 사니까. 아니면 죽잖아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의 친구요.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아유 큰일 났죠. 세상이 싫어하잖아요. 그 친구니까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반대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고 친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죽일 뿐만 아니라 원수로 만들어 놓은 헌금 받고. 야 이거 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예수님 아무리 믿어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줘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두 번째 하늘에서 살게 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배당 모여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을 해야 돼.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성령님이야, 아버지야, 영을 낳고 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세상에 수많은 선생 스승이 있지만 하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들이 이걸 알았다면 다 아버지 성령으로 태어났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길 바라지 누가 죽는 거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한 건 뭐예요? 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 그 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면서 헌금 받아가면서 이게 완전히 가짜 스승들이지. 가짜 스승들.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이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났더니 영을 낳고 내가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있잖아. 아버지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아버지로 태어나야 돼. 아는데 왜 아버지로 안 태어나겠어요? 태어나겠지? 하나님이 되는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아무리 살아서 소용없어요. 영이 생명이니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없는 자예요. 제가 이렇게 길에 가면요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죽었어요. 왜? 나는 하늘에서 살고 그들은 땅에서 사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그렇죠. 뭐 100년쯤 지나면 거기 뭐 이 사람이 있겠어. 다 죽었겠지. 예. 없어요. 지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영이 아니잖아요. 다 죽은 자. 죽은 자는 왜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에 사니까 영원히 살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군에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거 행위가 없잖아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따 소리 나고 있고. 행위가 없잖아요. 성령을 줘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했는데 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봐야 그 믿음은 다 가짜다. 믿으면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믿음과 성령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제자들에서 우리 믿음 좀 크게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바다에 심을 수 있어. 무슨 뜻이야? 너의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 아니잖아.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봐도 소용없어.
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인간의 믿음. 인간의 믿음은 뭐야? 그냥 숭배하는 믿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믿은 성령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예. 폭풍이 치니까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는데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는지 왜 의심하느냐. 야단 치셨잖아. 바다 잠잠하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닷가 왜 건너가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건너가죠. 죽을 것 같은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 바다에 빠진 들 죽냐? 네가 죽어봐야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은 더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벌벌 떨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게 인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팔고 아무리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그 인간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써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물론 목사들이 성경 고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인간의 믿음으로 해서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목사 신부들이 좀 적그리스도 되는 거, 성경 고쳐가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이게 사탄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이 있어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님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 아버지에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표와 아버지 성령 예수 직접 배워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신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신들만이 신을 낳기 때문에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신을 낳는다는 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을 못 낳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